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어봐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저는 그 의미를 13살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영혼은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이 된 청년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도 건성으로 응 대답하며 넘어가기 일쑤였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기만 하던 어느 여름방학의 하루, 저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곡 물에 빠져 심장이 무려 18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멈춰있던 그 18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놀라운 장면들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겪은 사고의 충격으로 헛것을 본 거겠지. 그저 상상일 뿐이야 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때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 자신이 겪은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의 SNS를 확인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은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명백한 중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시는 전업주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셨고 어머니는 드라마에 빠져 계셨으며 저는 제 방에서 친구들과의 메신저나 SNS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숙제는 했니, 일찍 자라 와 같은 기능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거나 딴 생각에 잠겨있기 일쑤였고 찬양 시간에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만 들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예쁜 카페에 가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험담을 하거나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들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마음은 텅 빈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꿈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제 내면의 세계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집착했던 이유는 제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NS 속 화려한 사진들과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며 그 순간만이라도 텅 빈 마음을 잊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끄고 나면 어김없이 더 큰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무기력하게 더위를 피하고 있던 제게 아버지가 무심코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오늘 계곡에라도 가볼까? 평소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깊은 곳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좀 더 들어가도 돼요. 서연아, 안 돼. 깊은 곳은 위험해. 너 수영 못하잖아. 어머니의 경고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괜찮을 거야라는 오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몰래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을 받치고 있던 돌이 미끄러지며 제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한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팔다리를 미친 듯이 휘저었지만 몸은 계속해서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1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의 공포는 실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치던 그 마지막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내뱉던 기도였지만 그때만큼은 제 영혼 전체를 담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저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도 맥박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인공호흡을 하셨고 아버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5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3분, 총 18분 동안 제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사망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18분 동안 제 영혼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놀라운 경험을 말입니다. 의식을 잃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제 몸이 둥실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과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곡 옆 바위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제 육신이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지극히 밝은 성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이자 제 영혼은 계곡의 슬픈 풍경으로부터 멀어져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저는 빛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닥도 하늘도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듣던 그 어떤 찬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한눈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그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분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거룩함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하셨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정확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제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눈이었습니다.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자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께 짜증냈던 일, 친구들을 험담했던 일, 수없이 했던 거짓말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직접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저는 둑이 터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아무런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비로소 만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주시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단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너는 곧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인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본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에 제 안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끄시자 주변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제 발 아래로 대한민국의 지도가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시커먼 안개 같은 것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사람들에게 불행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것이 바로 미움, 시기, 분노, 두려움과 같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린 곳은 놀랍게도 가정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한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지만 각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빠져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 집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실들이 그들의 팔과 입을 묶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과 진실한 대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모습에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비싼 자동차, 명품 가방, 돈다발, 보석들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타는 재가 되어버린 물질들을 보며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리고 가족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의 음식을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 아래 모여 앉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들의 진실한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2026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족, 이웃 간의 사랑을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후 예수님은 저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평화와 사랑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오늘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는 순간 제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침대 옆에서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신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사고의 충격으로 헛된 상상을 한 것이라며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간증에 감동하던 사람들도 2026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앞으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저는 너무 어리고 약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할머니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본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미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이자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단절된 섬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이 증언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어봐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저는 그 의미를 13살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영혼은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이 된 청년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도 건성으로 응 대답하며 넘어가기 일쑤였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기만 하던 어느 여름방학의 하루, 저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곡 물에 빠져 심장이 무려 18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멈춰있던 그 18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놀라운 장면들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겪은 사고의 충격으로 헛것을 본 거겠지. 그저 상상일 뿐이야 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때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 자신이 겪은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의 SNS를 확인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은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명백한 중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시는 전업주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셨고 어머니는 드라마에 빠져 계셨으며 저는 제 방에서 친구들과의 메신저나 SNS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숙제는 했니, 일찍 자라 와 같은 기능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거나 딴 생각에 잠겨있기 일쑤였고 찬양 시간에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만 들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예쁜 카페에 가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험담을 하거나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들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마음은 텅 빈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꿈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제 내면의 세계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집착했던 이유는 제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NS 속 화려한 사진들과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며 그 순간만이라도 텅 빈 마음을 잊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끄고 나면 어김없이 더 큰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무기력하게 더위를 피하고 있던 제게 아버지가 무심코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오늘 계곡에라도 가볼까? 평소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깊은 곳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좀 더 들어가도 돼요. 서연아, 안 돼. 깊은 곳은 위험해. 너 수영 못하잖아. 어머니의 경고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괜찮을 거야라는 오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몰래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을 받치고 있던 돌이 미끄러지며 제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악한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팔다리를 미친 듯이 휘저었지만 몸은 계속해서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저를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생각. 아, 나 이렇게 죽는구나. 1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의 공포는 실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치던 그 마지막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내뱉던 기도였지만 그때만큼은 제 영혼 전체를 담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가 저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도 맥박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인공호흡을 하셨고 아버지는 다급하게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5분,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3분, 총 18분 동안 제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사망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18분 동안 제 영혼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놀라운 경험을 말입니다. 의식을 잃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제 몸이 둥실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과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계곡 옆 바위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제 육신이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변이 갑자기 환한 빛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지극히 밝은 성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이자 제 영혼은 계곡의 슬픈 풍경으로부터 멀어져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평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저는 빛으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닥도 하늘도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듣던 그 어떤 찬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듣는 것만으로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저는 한눈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그림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분에게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거룩함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하셨지만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정확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은 제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깊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눈이었습니다. 제 모든 죄와 허물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자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께 짜증냈던 일, 친구들을 험담했던 일, 수없이 했던 거짓말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직접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에 저는 둑이 터진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아무런 조건 없는 완전한 사랑을 비로소 만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주시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가 있단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너는 곧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범한 중학생인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것이다. 너는 그저 본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에 제 안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끄시자 주변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제 발 아래로 대한민국의 지도가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시커먼 안개 같은 것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사람들에게 불행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것이 바로 미움, 시기, 분노, 두려움과 같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린 곳은 놀랍게도 가정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한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지만 각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 빠져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 집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실들이 그들의 팔과 입을 묶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과 진실한 대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실은 누구보다도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모습에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거대한 불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비싼 자동차, 명품 가방, 돈다발, 보석들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불타는 재가 되어버린 물질들을 보며 절망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리고 가족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장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것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문을 열고 나와 자신의 음식을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 아래 모여 앉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웃고 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들의 진실한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며 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2026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가족, 이웃 간의 사랑을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후 예수님은 저를 다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평화와 사랑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며 오늘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는 순간 제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침대 옆에서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신 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사고의 충격으로 헛된 상상을 한 것이라며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간증에 감동하던 사람들도 2026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앞으로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요? 저는 너무 어리고 약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할머니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본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미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이자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물질의 노예가 아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 단절된 섬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과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이 증언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인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귀한 간증을 듣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놀라운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주님을 만난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어봐야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저는 그 의미를 13살의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멈춘 뒤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영혼은 다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이 된 청년이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셔도 건성으로 응 대답하며 넘어가기 일쑤였죠.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기만 하던 어느 여름방학의 하루, 저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곡 물에 빠져 심장이 무려 18분 동안이나 멈춰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멈춰있던 그 18분 동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놀라운 장면들 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겪은 사고의 충격으로 헛것을 본 거겠지. 그저 상상일 뿐이야 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때 보았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구나.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 자신이 겪은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의 SNS를 확인하고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은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명백한 중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시는 전업주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셨고 어머니는 드라마에 빠져 계셨으며 저는 제 방에서 친구들과의 메신저나 SNS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깊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어라, 숙제는 했니, 일찍 자라와 같은 기능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거나 딴 생각에 잠겨있기 일쑤였고 찬양 시간에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만 들렸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예쁜 카페에 가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 험담을 하거나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들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마음은 텅 빈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꿈이나 목표도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역시 제 내면의 세계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집착했던 이유는 제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SNS 속 화려한 사진들과 유튜브의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며 그 순간만이라도 텅 빈 마음을 잊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끄고 나면 어김없이 더 큰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무기력하게 더위를 피하고 있던 제게 아버지가 무심코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오늘 계곡에라도 가볼까? 평소 주말이면 피곤하다며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차에 올랐습니다. 차로 1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발만 담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깊은 곳에서 물장구를 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좀 더 들어가도 돼요. 서연아, 안 돼. 깊은 곳은 위험해. 너 수영 못하잖아. 어머니의 경고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괜찮을 거야라는 오만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저는 몰래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